그의 말년 나이 71살에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한 장면에서 네흘류 도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카츄사라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카츄사의 모습을 본 배시몬으로서의 네흘류 도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츄사 그녀는 10년 전에 그가 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네흘류 도프는 카츄사를 범하였고 카츄사는 임신하게 되어서 그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엾은 여인 카츄사는 방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부의 일을 하다가 그만 그녀는 10년 이후에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엾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네흘류 도프는 한없이 슬프고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마태복음 4장 5장을 펼친 순간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 아침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동참하는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장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표현했던 이 문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성경대로라는 문구는 바로 오늘 구약 성서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증언이 되는 이 본문이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라,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구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총 6번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을 보면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자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기존에 내가 살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180도로 달라진 삶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현장,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곳에 우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는 주전 746년에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위쪽 상단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지는 것을 틈타여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과 시리아가 강성하게 올라가고 동시에 약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힘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가장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가나안 종교의 핵심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행위를 하였고 법정에서는 항상 불법이 임했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평지가 있습니다. 마치 호남 평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이 왕들이 침공을 할 때에 평평한 지대로 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르엘로 지었습니다. 바로 이스르엘을 통하여 내려오는 강대국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이 나왔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루하마. 히브리어로 로는 never, 절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하마는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never, 절대 아니다. 암, 백성, 이, 나의, 절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끊임없이 고멜을 사랑하고 보리 반세겔과 은 15세겔을 통하여서 다시 고멜을 되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풍요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전 722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로 돌아간 자는 하나님의 치유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강조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공포와 압제와 폭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찢겨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옛날 헬라어 번역본은 6장 2절 본문의 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을 비롯하여서 이 2절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번역본을 보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고통과 신음에 있던 우리 또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고 카타콤에 피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의 불씨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를 번져서 유럽, 아시아에 거쳐서 세계 선교의 복음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 연세대학교의 설립 기반이 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9년 1885년 4월 1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2개월 된 임신 2개월 된 부인과 함께 아펜제로 선교사와 언더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언더드 선교사는 그의 기도문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드 선교사님이 가졌던 부활절에 가졌던 소망은 암흑에 있었던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의 부활의 소망을 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세우셨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아무것도 없는 그 허와 벌판에서 기적을 세우셔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두 선교사가 가졌던 그 믿음을 발판을 삼아 우리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호세아는 부활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기에 알다,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언가를 안다, to know something 일 수도 있지만 야다는 어떠한 인물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부활의 주님이 말하듯이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3절 호세아가 하반절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밝은 새벽빛을 경험할 수 있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을과 겨울 사이 9월, 10월에서 내리는 비인데요, 이 비는 항상 내리는 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늦은 비는 바로 봄에 보통 2월, 3월 정도에 짧게 내리는 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있어야지 농경사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의 유일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메마른 우리 땅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새벽빛처럼 다시 솟아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죄악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일에 치여서 절망적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을 더욱 알고 전심으로 대하십시오. 죽어가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밝은 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담비에 푹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